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61페이지 신약성경 3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어떤 것은 응답을 해주셨는데 어떤 것은 되지 않더라 하는 거죠. 언젠가 된다고 우리가 믿지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경우도 그렇습니다. 믿었는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믿었는데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바라고 원했어도 주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형이 몇 년 전에 루게릭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저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형을 살려주실 것을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형은 주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형은 그렇게도 참 저와 친구 같은 사이였는데 잃고 나니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 믿음이 부족했다라든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투철하고 강해도 주님의 뜻과 다를 때는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태껏 믿음 생활하면서 왜 우리의 뜻대로 안 된 것이 더 많을까요? 그건 분명한 거죠. 주님의 뜻대로 돼야 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뜻대로 기도만 하면 100%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 뜻인 줄 알고 기도했는데 결국 뒤에 보니까 아니었단 말이죠. 모르니까 어떤 땐 알 수가 있고요. 어떤 땐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니까 먼저 우리의 소원을 알을 뿐이죠. 자, 보세요. 주님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여러 측면에서 봐야죠. 어떤 문제의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다각도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 것도 주님의 뜻일 수 있고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도 주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처음에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으니까 우선 치료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 있잖아요. 그 소원을 먼저 알으시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믿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말함과 동시에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이그젬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소원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님의 뜻대로 된다고 해도 우선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본래 뜻이 뭡니까? 본래 뜻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주시고 우리의 소원도 존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뜻을 아뢰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께서 이루어 달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예, 본문을 보시면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회당장은 야이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회당장은 이 예배 책임자였죠. 행정적 책임자였습니다. 사회적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하고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도 딸의 문제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죠. 자신의 지위를 다 버립니다.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죠. 오직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와서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었죠. 믿고 구하는 거요. 여기 어디에 처음부터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부분이 있나요? 예, 그저 살려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딸이 이미 죽었는데 왜 예수 선생을 괴롭게 하냐고요. 절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이 야이로는 얼마나 참 좌절을 했을 것입니까? 예, 회당장은 아직까지 딸이 살아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회당장과 함께 그 집을 가시게 됩니다. 예, 여기 희망이 보이잖아요.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곁에서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도 회당장과 함께 그 집을 가시게 됩니다. 예,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죽은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고 계십니다. 이 집안의 광명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던 살지 못하던 주님께서 그 집을 가고 계시다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이제 끝났다라는 상황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묻죠. 정말 그렇게 끝일 수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했는데도 먼저 떠나고 끝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죠. 주님의 뜻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그러기까지 왜 우리는 속단합니까? 끝났다 싶어도 끝까지 소원을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왜 우리는 믿지 못하는가요? 왜 우리가 스스로 끝났다고 결정을 해버리느냐 이 말씀이죠. 끝나버린 것 같은 판단이 들더라도 내 소원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예. 그러면 주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선생을 더 괴롭게 하냐고 할 때에 주님은 그들의 말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회당장의 간절한 소원만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더 괴롭게 하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말라고 아우성일 때 주님이 회당장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그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면요, 하나님이 우리 소원대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죽은 딸을 살리시겠다는 말씀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 때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설교가 주님의 말씀이죠.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면서도 정말 내가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때는요, 주님과 여러분 개개인이 이제 1대1로 서는 그 주님을 독대하는 그 자리란 말이죠.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 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판단하실 때 너무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군중이나 여러 명의 사람들의 소리는 불신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탄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사탄의 소리를 했다고요. 베드로조차도.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셨잖아요, 주님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을 때 말이죠. 자, 보세요.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택하신 수제자였죠. 주님은 중요한 일을 보이실 때는요, 어떤 일에는 모든 제자들을 대동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을 데리고 그 집을 가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그러셨어요. 제자들 모두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예,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구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를 베푸실 때 다른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내보냈어요. 예. 자, 수냄 여인의 그러한 가정의 기적도 그러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실 때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만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주님께서 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그 회당장의 집에 가셨을까요? 예, 주님은 모든 제자들보다는 핵심적인 제자만을 세워서 확실한 증인을 삼으시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이 세 제자가 말이죠,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제자라도 주님이 특별히 세운 제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초대교회의 대표적 리더였어요. 또 야고보는요, 첫 순교자였어요. 또 요한은요, 오래 살아남아서 교회를 지키면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예, 뭐 다른 제자들도 특별한 제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예, 앞장서게 하셔서 일하게 하신 그 제자들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했고 훈련도 더 깊이 받아온 제자 세 사람, 그들을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주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자, 회당장의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는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가족과 사람들이 울며 불며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던진 이 말씀 한마디,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주님의 말씀에 황당하게 느껴졌을까요? 이미 아이가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니. 근데 보세요.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주님의 능력을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했습니다. 참 사람이 그렇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상황에서 다수의 감정과 상태에 금방 동화되어 간단 말이죠. 그게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나도 막 동화되고 그런 이점은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할 때 나도 동화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군중심리라고 하죠. 다수가 그렇게 주장하면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무작정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이죠. 정치고 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말이죠. 뭐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검색은 많이 하는데 이 사색을 안 해요. 사색을. 여러분 얼마나 이 정보가 흘러 넘쳐납니까? 그래서 막 뒤져보면 막 검색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구 말이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는요 아주 좋은 말도 있고 뭐 거기에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보면 볼수록 참 이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유튜브에 막 띄워서 막 자기 주장을 하거든요. 거짓된 정보. 예.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검색은 하되 여러분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를 사색을 해야죠.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과 주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뜻과 방향보다는 그저 다수의 분위기를 절대적인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니요. 영적인 사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십시오. 회당장의 딸이 죽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사람들이 기가 막혔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 보세요. 비웃더라. 비웃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뭔데 이미 아이는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여러분 불신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말씀보다 이 세상의 자기의 경험과 상식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객관적인 사실 이런 것도 우리는 존중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 경험을 주님의 뜻보다 더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에요. 예. 죽은 아이 때문에 모두들 통곡을 하는데 많은 이적을 행한 저 예수가 나타났어도 죽은 아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림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주님의 말씀은 그 장례 분위기와 절대로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요, 속으로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될 줄 믿는다라고 말하기라도 하세요. 억지로라도 말하기라도 하세요. 그건 마음이 움직일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40절에 보시면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했는데, 주님의 소문을 분명 들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정작 믿어야 할 그 상황에서 그들은 믿지를 않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생각하신 것은 비웃는 그들 앞에서 죽은 아이를 살리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들을 다 내보내야만 하셨던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역사는요, 믿는 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불신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나가게 하세요. 그 모임에, 끼어들면 안 돼요. 믿는 자들끼리 순수히 말씀을 나눌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죽은 아이의 부모와 데려온 제자들 앞에서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이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내보내셨던 거예요. 주님이 죽은 아이에게 말씀하죠. 달리다굼 라고 하시니 이게 아람어인데요.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죽은 아이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요. 자, 그 광경을 보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42절에 보면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같이 데려온 제자들과 부모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면서 과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통일하신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눈여겨볼 때가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그 일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데 주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많이 경계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만 아니죠. 복음서 군데군데 보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이 주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기 쉽죠.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다. 이상하게 소문이 돌고, 그래서 막 군중이 막 일어서고 예수님을 막 정치적인 왕으로 섬기고,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주님을 빨리 잡아가지고 죽이려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직 아니었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주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외적인 신앙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을 진정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 거죠. 기적 그 자체보다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깨닫고 믿게 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적 신앙을 더 갖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그 기적보다는 평범하고 고난의 삶을 더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면서도 때에 따라 기적과 표적도 주시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 죽은 사람도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요. 설사 그런 기적이 없어도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죽은 소녀가 살아난 것이 아니죠. 그 사건으로 인해 주님이 경계하시는 부분이죠. 예, 그것이 있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한낱 외적인 기사를 보이는 분이 아니라 소녀가 다시 산 것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는 분으로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 기적 속에 나타난 고난받는 메시아,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분,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을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음성이요.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주님의 역사도 믿으면서 그보다 더 원하시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주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뜻을 잘 생각하면서 359장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